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오늘 보게 될 텐데요.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사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그냥 건넜다는 얘기. 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던 사건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때도 육지처럼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더 놀랍죠. 여리고성의 그 성의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진 성이 여리고성인데 함성만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머물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몸에 병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면벽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죽으셨던 예수님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제가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하나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이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잖아요. 그 쇠를 녹이는 그곳에 이것을 풀무불이라 부르는데 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나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잘 믿으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나겠지 해서 불 피워놓고 불 속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되었던 것들 볼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저 사람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남들을 모르는 어떤 비법 양념이 있을 거다. TV 같은 데서 보면은 비법 양념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르쳐 주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딱 하나입니다. 미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비법이 없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나 태양이 멈춘 사건이나 거기에는 어떤 비법도 비밀도 없습니다. 딱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를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차차 두더라도 누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너희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 노예가 돼서 그 노동의 현장 남의 나라에서 팔려나간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여호와 삼마. 딱 그 한마디 외에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비법,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뭘 배우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내가 어디 주식에 어디 종목, 요새 우리 주식들이 8,000선이 넘어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핸드폰으로 주식 보실 텐데요. 여러분 무슨 주식, 어떤 종목에다 투자해야 내가 돈을 버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십니다.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너희의 삶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여호와 삼마.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뭐예요? 열심히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게 참 재밌어요. 높이도 60규빗이고 너비도 60규빗이면 거의 그 사각형 몸체겠죠, 그죠? 예. 6규빗 죄송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옆에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상상이 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라 평지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돼 있잖아요. 1장,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전혀 달라요. 1장,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두라평지라는 곳은 뭐예요?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농사가 잘 되고 왔던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뭘로 통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들을 끌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관계수로 작업을 잘해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전쟁만 하는 사람 아니고 너희들 전쟁할 때 나 도왔지. 그래가지고 그 끌고 온 노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상징으로 그 중심에 평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곳에 자기의 신상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힘도 많이 세졌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완성이 돼가지고 낙성식을 할 거니까 각 지방에 바벨론 나라의 이 점령지에 있는 모든 지방의 행정관들서부터 거기 모든 요인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기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쫙 앞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아직 사람 백성들한테 신뢰를 덜 얻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명실공히 이 대제국의 완벽한 왕으로 섰던 것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꼼짝 못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거기 나오죠. 여기 5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역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 지방에서 뭐 힘기 하나 쓰는 사람들서부터 관직자인 공무원들 모두가 나라에 뭔가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다 그 평지에 모여가지고 그 신상 앞에 섰는데 각가지 그 악기가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다 신사참배하라 이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하라 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뭐예요?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뿔을 뿌립니까? 제단 앞에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제물로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모두가 다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그 신상 앞에 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는 누가 빠졌죠? 3장에는 누가 없어요? 3장에는 누가 없어요? 3장에는 다니엘이 없어요. 그렇죠.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장 49절 한번 가볼게요. 2장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만 나온 것은 이들은 지방의 행정관으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높은 지도자로 세워졌고 아마 뭐 도지사를 하든지 아마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그런 높은 관직에 올리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노예가 대단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비웠습니다. 왕은 절대로 왕궁을 비우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왕은 함부로 왕궁을 비우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길 누가 들어옵니까? 왕궁의 왕이 자리를 비우면 정적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왕을 함부로 왕궁을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자기 왕이 빠질 수 없으니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에게 최고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다니엘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PPT를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 악기의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팔, 케렌, 비리, 마시로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케렌이라는 말은 뿔나팔을 말합니다. 뿔로 이렇게 된 나팔이고 피리 이거는 거기 플룻 비슷하게 소리 내는 거고요. 관악기입니다. 수금, 키타로스라고 부르고 현악기입니다. 삼연금, 삽백가 이것도 현악기입니다. 양금, 페산테린 이게 다 현악기인데 형태가 좀 달라요. 형태가 다른데 줄이 만들어진 겁니다. 생황 이건 다 앞에는 우리나라가 그거 비슷한 악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생황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황은 심포니아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것이 심포니로 이렇게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심포니아라는 말이. 이것도 관악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 콜 제마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악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악기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악기 소리를 왜 내냐면 고대는 이 악기는 누구를 향해서 신을 향해서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지금 이 신상 앞에서 이 모든 악기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결국 신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런 나라 못 만든다. 이렇게 큰 평야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건 우리의 지도자가 신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악기들을 다 가져와서 음악을 틀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나팔은 악기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고유하게 쓰여졌던 우리끼리 쓰여졌던 이 악기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든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이 누구를 같이 오게 되냐면 악단들이 같이 오게 되고 자기들 지방의 고유한 악기들이 다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보면은 각 지방마다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무슨 족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한족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족 이렇게 있듯이 그 각 지방에 있는 그 족마다 자기들만의 그 전통 악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악기로 누구의 신을? 자기 민족의 신을 찬양하는 건데 요게 이 모든 악기들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방의 모든 악기들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모든 신들이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이 악기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모든 악기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8절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고소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요 1장과 2장에서는 이 갈대아 지방의 사람들, 이 바벨론 전체 지방을 갈대아 지방이라 부르는데, 이 갈대아 지방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잘 따라주지 않고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뭐만 명령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3장에 오니까 엄청나게 나라를 갖다 변화시켰던 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에서 보면 이 갈대학자들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반란이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왕 옆에서 이제 그래 당신을 인정하겠는데 당신 옆에서 우리가 다시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써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복병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니엘인 거예요. 갑자기 다니엘이 나타나서 전혀 상상도 못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해몽해버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자리, 특히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왕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결정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요셉이 중요했던 거는 바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요셉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즉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다니엘이 그걸 다 한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다니엘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되느냐,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사말. 왕이여 만세수로하옵소서. 안 하던 인사였던 겁니다. 예, 왕을 막 굉장히 높이고, 또 이제는 뭐예요? 왕의 명령이라면 내리사 모든 뭐 이렇게 11절도 한번 다시 가보세요. 11절 보면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뭐 맹렬히 타는 불무,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10절서부터 해가지고 왕이 대단하고 왕의 명령이라면, 사실은 이 왕의 명령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세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게 된 겁니다. 왕의 명령.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 참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임금님,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그렇지, 얘네들이 내가 이 지방 거기 어디 맡겼는데 아주 잘하더라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름 먼저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면 마음에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뜻한 바를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 딱 해놓고 마지막에 그게 누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단단히 났죠. 이거는 굉장히 갈대 학자들이 머리가 비상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이용할 줄도 알고 왕을 속일 줄도 알고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고, 이들은 아주 이거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결국 왕 앞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잡혀오게 돼서 끌려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잡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한다면 다시 소리를 낼 때 그때 절하라 말입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곧바로 죽였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이들은 왕에게 의미가 있었던 걸 분명합니다. 즉, 이 평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이 곡창지대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이들 세 사람의 공이 컸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이 아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네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당장에 너희들을 이 붉은 불에 넣을 텐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공격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냐? 야, 교회가 밥을 주냐? 목사가 너한테 뭘 가져다 주더냐? 세상은 우리한테 똑같은 이 질문들을 늘 하거든요. 네가 지금 그런 형편에 너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형편이니? 네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냐? 너는 꼭 오늘 교회를 가야만 하는 거냐? 꼭 교회를 가야만 하냐?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것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런 말 앞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이런 말 앞에서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뭐라고 말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예수 믿느냐?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헌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매우 오래된, 아주 고대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 질문으로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야, 선악과를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고 하대? 진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저거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냐? 늘 세상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네 형편에 맞는 거냐? 나중에라도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 네가 좀 더 나아지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늘 우리가 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공부할 때인데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이 대학이 우리에게는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직장이 우리에게 선악과 아닙니까?
너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이 뭔가 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대학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사탄은 말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거니? 라는 질문들. 사실은 선악과는 여전히 우리 옆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여자는 말합니다.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탄의 말은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죠. 이미 뭐예요? 이미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명확하게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사엘 아사랴의 핵심이 뭐냐면 왕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시험에 드냐면 그 시험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탄이 하는 말들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와 같은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말에 오해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즉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 자체가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죠. 교회란 뭡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구분으로서 좋은 교회여야만 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성도여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세상 앞에 뭘요? 좋은 사람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죠. 많은 천주교회들이 그렇게 세상 앞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불교도 세상 앞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 좋은 대답을 하려고, 세상의 좋은 교회, 세상의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세상의 좋은 교회, 세상의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왜? 우린 누구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지금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너에게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과학적 상식적으로 네가 현재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이 질문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세상 앞에 너희들이 적절한 대답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갈 공문을 회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론을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잡으려 했다. 사울은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의지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신앙이 이 정도라고, 내 신념이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 앞에. 그런데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때 이후서부터 사울은 누구의 말씀에만 응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응답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에도, 자기의 속사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에도 응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응답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온전하게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신앙인인 거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은 18절 읽으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 여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원문이 아닙니다. PPT를 한번 볼게요.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i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전혀 달라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놀라운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줄 줄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자기들은 노예가 됐고 여기에서 잡혀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처음서부터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가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의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외헨라라 부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경제생활이나 여러분 육체나 어떤 거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예.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도 제 마음대로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 되어지길 바라는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내 입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내 입인데도. 그런데도 뭐예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령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하는지라 아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더라. 이 사람 붙들고 하는 사람까지 태워 죽였대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박되지 않았다. 뭐라고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결박되어 들어갔습니다. 꼼짝도 없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이 사람들이 결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속박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죠. 이게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삶의 아도나이가 누구냐?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도나이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그분에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아도나이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말씀해 보니까 놀랍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도나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들의 뭐가 사라졌어요? 속박이 사라졌죠. 죄의 속박, 죄의 속박.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속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박, 인간의 굴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질문합니다. 너는 왜 잘 안 되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늘 이런 시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음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실패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잘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 3장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박이 사라지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속박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